자, 시편 32편, 33편, 33편,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18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요. 17절부터네요. 다 같이 시작.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것이요 그 막강한 힘으로도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보라, 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구해내시며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라.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이 33편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34편으로 들어갈 텐데, 어쨌든 빨리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오랫동안 그 시편을 하다가 한국 갔다 오는 사이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시편 계속 이렇게 오늘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33편은 이런 주제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다시 한번 기억을 이렇게 되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3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33편에 있는 이 고백에 모두 공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오늘 이 33편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경험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오늘 이 17절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17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감시라고 했죠. 공감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건데요. 17절 보면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것이요 그 막강한 힘으로도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이건 지금 어떤 걸 연상하는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만 애굽의 군대는 바로 이 홍해에 몰살했던 사건들을 연상하면서 오늘 많은 말들, 그 다음에 군대 이런 것들, 곧 물리적인 힘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모든 경험과 신앙 고백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그 구원받는 과거의 과정들을 돌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런 구원자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공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한 번 더 놀랬던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애국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 한 번에 몰살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사단의 권세는 놀랍게도 그 십자가 위에서 박살났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의 군대들이죠. 그들은 나팔뿐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패하게 만들었듯이 성경 역사 전반에 나타나듯이 악의 멸망은 하나님 방식으로 결국 멸망될 것에 대한 그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이죠. 사실화되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은 말이나 군대나 창이나 방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맷돌, 나팔, 횃불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는 얼마나 그 애국 군대에 얼마나 무기력한 것들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금신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뜨인 돌, 하늘에서 이렇게 자연석, 그냥 돌이 그 발을 깨므로 인해서 모두 다 그 동상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사용한 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나팔, 항아리, 그 다음에 외침, 나팔 소리 이런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돌 하나가 그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듯이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그 긴 시간 웅장하게 더 이상 더 만들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해 보이는 이 바벨탑,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듯이 돌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깨트리듯이 이렇게 모든 인간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무기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 이걸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3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들의 합당한 연곤이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4절에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신다라는 거, 예언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이 짧은 말 속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는 것이죠. 아까 불렀던 찬송가 오늘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찬송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서 참 찬양 부르면서 참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참 보면은 내 영혼이 하늘 가는 밝은 이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정말 이게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네. 슬픈 일을 많이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영광이 밝으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어. 주님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여서 앞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힘에 의존하겠지만 우리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여기 4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옳고 그의 역사는 주의 진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였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간다.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 과정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결론도 하나님이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힘에 의존하겠지만 최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서가 구원을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모든 설명을 하고 있다가 끝에 가서 뭐라고 끝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최후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라. 사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과 방패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쭉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대로 탁탁탁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까지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막닥뜨린 이 상황이 한 몇 년 전쯤에 좀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교 2군데 제가 강의를 다녔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게 모두, 이 1, 2, 3, 4학년 전부 다 제가 강의하러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기회가 있어서 늘 이렇게 1, 2, 3, 4학년. 그러니까 1학년 강의를 들어가면 1학년들이 정말 막 이 의기가 막 출중해요. 이렇게 막 신학교 오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첫날은 내가 수업을 안 하고 간증을 시키거든요. 간증을 시키면 똑같아. 간증대로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지난날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사실은 저는 오늘 차비를 구걸해서 오늘 수업하러 왔습니다. 다음번에 학비는 어떻게 낼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5년 전쯤만 해도요,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5년 전쯤에 정신을 차렸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는 모든 걸 다 잃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또 다음 사람 이야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5년 전쯤에 안 불렀는지 아십니까? 5년 전에 불러도 안 들려, 그때. 그때는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때는 부르지도 않고 불러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일찍 보냈더라면 내가 내 학비를 낼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교우들 학비도 다 낼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학교 올 차비가 없어서 옆집 빌려서 왔습니다 할 정도로 꼭 그렇게 거지들만 신학교 오나. 아이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는 말해도 몰라요. 없어야, 다 소진되어야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그거예요. 내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자, 오늘 그게 바로 그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기다린다는 그 시간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셔서 이제 다른 데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걸로 내 방패를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고 방패,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의 정점은 어딜까요?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정점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저기 멀리 있는 딴 사람 이야기로 듣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계속 봐요. 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모든 것이 어떤 단어로 끝이 나던가요? 자비. 자비. 그렇죠. 아까 여기 18절에도 뭐라고요? 자비. 여기도 자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이 방패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있대요. 그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적인 어떤 고난의 삶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고난도 하나님의 자비 아래 일어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바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메시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바로 예배라는 공동체는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란다 라는 말이 이 3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4편인데 제가 요거 적은 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시편 34편.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적었겠습니까? 시편 34편. 제가 본 시편 중에 가장 주의 깊게 공감하고 각자가 묵상해야 될 시편. 요건 제가 본 주제예요. 이건 내가 적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런 거 보통 시편에 안 적거든요. 제가 이걸 적어놨어요. 아, 목사님이 34편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편. 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기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나? 자, 그 배경은 3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한 후 그곳을 떠나고 적은 시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가장 잊지 못할 수치스러운 순간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겠다고 약속한 다윗이 뭘 했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을 때. 34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정확한 노선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잘 될 때 신앙요 가짜입니다. 신앙 표현. 여러분들이 가장 치명적인 아픔, 치명적인 뭐지요? 치명적인 자존심.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여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봐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저 미친 광희가 없어서 이 나라에 저 미친 광희를 하나 더 데리고 왔느냐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의 그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막 오그라드는 이 자존심을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34편을 보면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대해보면 이 34편처럼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자존심 상하는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혼을 내봐야,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봐야 그때서야 신앙의 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너무 놀랍죠?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올 상황인가요? 아니 이게 이 말이 나오겠냐고요.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난 이후에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기서 딱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같이, 이 34장은 한번 우리 정말 각자가 묵상해야 될 깊은 시편이니까, 자, 우리가 가장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을 때, 그때 믿음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럴 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잡히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죄인인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래서 십자가에서 했던 이 수치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인류를 향한 사랑이 그 수치심 앞에서 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이 자존심을 견디는 힘은 두 가지에서 나온대요.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그걸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과 싸우죠. 누가 이런 걸 견뎌내겠습니까? 두 번째, 정말 그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수치심을 예수님은 견디게 했던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신앙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경계는 수치심과 자존심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수치심과 자존심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경계는 마치 예수님께서 보여준 신앙의 가장 극치, 가장 클라이막스인 그 십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쏟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그 신앙에 있어서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보낸 적이 있으셨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넘어오셨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세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 수모를 겪으면서 마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수모를 겪은 자 같이 않아 보여요.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로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지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빈번히 아주 감옥은 빈번히 갔다 왔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여러분, 정말 이런 위기들을 수도 없이 넘기면서 바울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2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그 당시 유대에 이 40번 맞았다는 이 매는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매에다가 끝에다가 채찍을 세 가닥을 달아요. 세 가닥을 달아가지고 이게 한번 때리면 3번 맞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3, 그 다음에 2번 때리면 6, 그 다음에 9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몇 번 맞았다고요? 40번에 하면 5번 맞았고, 그러면 거의 실신하거나 죽거나 합니다. 그러면서 자,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참 여러분 이런 거 계속 이러면서 이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돌로 맞았대요. 또 3번은 파선을 당하여서 하루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서, 여러분 바다에 둥둥 떠다녔다는 거. 그때 하나님 여기까지 쓰시고 나는 끝장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바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도의 위협, 그 다음에 강의 위협, 강도의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성읍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는데,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여러분 이 뒤에 말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하면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바울은 이거 하면서도 어떤 일이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답니까? 28절에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뭐였어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늘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다. 29절이 그 말이에요. 나도 같은 인간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야,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도들이 참 힘들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남이 애타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이렇게 사모님하고 저도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애타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볼 겨를이 없는. 이 말을 내가 알아듣겠어요. 바울은 이런 자기가 외부로 받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마음속에 항상 염려와 걱정은 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심이라 라고 하면다가, 여러분 32절에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뚝 꺼내고 끝장을 내는데, 그 뜻밖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다마스커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 하여 다마스커스의 성읍을 한 수비대를 지켰을 때, 다마스커스에서 아레다 총독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갔대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했대요.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내려가 내가 그의 손에서 피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나를 보호해, 이런 방식으로도 나를 보호해 주시다. 도망갔다는 게 무슨 자랑이겠어요? 이건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나를 보호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 하루 밤낮 바다의 깊은 곳에서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 실종 사건이잖아요. 바다에 둥둥 떠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보호하셨고 여기서도 보호하셨고, 그러나 자기에게는 수도 없이 이렇게 방해가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왜요? 바울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소중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겠습니까? 이 방해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광야에서 공격을 받고, 이거 뭐 외에 여기 이렇게만 기록했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귀중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의 염려를 하고, 성도들이 지금 어떨까, 그게 자기 마음속에 늘 염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리를 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망가게 해서 나 지금도 살아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밀려오는 이런 수많은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을 향한 그 애정, 그 영혼을 향한 열정.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수치를 견디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견뎌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나요? 그들에게 내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나요? 여러분들 그 일을 완수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여기까지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을 쉽게 가서 질책하기는 쉬워도, 오늘 이 바울과 예수님과 같이 애타하며 염려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위기 속에 있고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어렵고 마음의 무거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들을,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수치를 견디고 그랬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일을 잘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다시 시편으로 넘어가서 34편. 자, 아까 처음 읽었던 것처럼 이런 일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계속 송축하고 주를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만이 자기 수모를 겪고도 자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수모를 겪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수치를 겪으면서 예수님은 구원하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낮출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을 많이 봐요. 이 목양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성도들이 정말 즐겁고 진짜 좋은 일들은 자기들끼리 하고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고 힘들 때만 오더라고요. 좋은 일도 좀 나누면 좋은데, 좋을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하고, 좀 힘들 때 상담할 때만 오니까, 아니 이게 뭐 누구하고 얘기만 하면 더 무거워. 좋은 일도 좀 나눕시다. 힘들 때만 찾아오지 말고
힘들어, 우리도. 그런 거예요. 늘 마음속에 아주 어려우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 물으면은 거기 답을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힘들 때 항상 최후의 보류로 남겨두는 것 같아요, 우리는. 최후의 보류가 되지 말고, 시작할 때 즐거움도 함께 하면 좋은데. 자,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지.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을 때 사실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걸 보게 되겠죠. 이게 내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인지. 자기를 위한 믿음이라면 자존심이 상할 때 반발로 나타나겠죠.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이라면 반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날까요? 겸손함으로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마지막 신앙의, 예수님의 마지막 최상의 어떤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죠. 27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27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자,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으로는 갈대를 쥐어주며, 참 이거 완전히 사람 조롱하는 겁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음이 낫다. 나는 이 수치스러움과 이 조롱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사람이 가장 괴롭고 치욕스러울 때가 사람을 앞에다 두고 오늘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과 같이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시로 관을 씌고 오른손에 왕의 홀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홀을 주는 게 아니라 갈대를 주면서 손에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왕 만세라고 하면서 바로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아마 이 정도 상황을 겪고 나면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되든지 평생 잊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서 복수로 평생 일을 갈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그 수치는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대요.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런 구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며, 예수님 왜 이런 수치를 왜 견딜 수 있었어요? 왜 견딜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견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뭘 견디고 계시나요? 어떤 걸 견디고 계시나요?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39절 계속 한번 볼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고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게 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 하고 하더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조롱하더라, 비난하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조롱과 비난. 당해보셨나요? 그런 일 겪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수모를 겪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도들도 궁중들 앞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죠. 사도행전 4장에도 그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몰려드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회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도가 사람들 앞에 매를 맞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에피파네스 4세가 어디더라? 예. 그 역사를 보면은 어디에서 그 패배를 하게 돼요. 애굽을 치러 갔다가 포톨레미 왕조죠. 그러니까 그쪽에 전쟁을 하러 갔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치를 겪느냐면은 그 자기 병사들이 보는 앞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적군의 왕이 그래요. 원을 그려놓고 네가 이 선을 벗어나가기 전에 뭐를 결정하라고 그래요. 결정하지 않으면 이 선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너 목을 치겠다라고 그 많은 자기 병사들 앞에서 엄청난 모욕을 당합니다. 이 모욕을 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너무 그 수치심 때문에 바로 그 이스라엘 성소에 돼지피를 뿌리고 그 이스라엘을 그토록 핍박을 합니다. 이해가 가요? 예. 사람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 정신 이상자가 될 만큼, 그것도 자기 부하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변한 거거든요. 원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했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성소에다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이요, 죽음보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못한 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건 정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겠죠. 우리 여성들도 그렇게 정말 모욕적인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도 이 모욕을 당했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넘어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래서 수치와 수모는 환난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는 사람이 강할 수 있죠. 왜요? 환난은 강할 수 있죠. 그건 견뎌내는데, 그래서 환난은 외형적이라서 강력하게 우리가 맞설 수 있지만, 수치와 수모는 내면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서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여기 오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숙은 그것은 주를 송축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과정을 마지막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참 굉장히 높은 시험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의 시험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걸 넘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준다는 게 뭐죠? 돈을 내는 거, 적당히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준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까 시편 34편 1, 2절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을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하겠지만 도대체 이런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떠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와, 너무 놀라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죠. 시작.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둘러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 도다. 자, 8절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8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여서 하나님을 맛을 봤대요. 맛을 봤대. 진짜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맛을 봤대. 우리가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죠. 미각, 촉각,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시각. 어쨌든 여기 맛을 봤다는 것은 미각이잖아요. 그죠? 가장 몸으로 들어오는 게 미각이거든요. 몸으로 완전히 느끼는 거. 청각하고 또 달라요. 미각은요. 이게 맛을 봤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경험하면서 이걸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맛봤대요. 와,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수치심을 견디셨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수치심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 해보도록 해요. 우리 여기 걸려있는 사람, 우리 34편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넘어가야 해요. 그리고 넘어가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정상에 서게 되거든요. 우리 다 같이 34편 하면서 이 과정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33편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라고 쓴 시편 33편입니다. 이 33편에 있는 이 모든 시를 우리 모두 다 공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34편은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정말 잊을 수 없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육체로 견딘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속에 상처난 자존심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들이 우리의 신앙의 맛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바울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염려였던 것처럼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셨던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이해하는 자만이 하나님 그 수치와 수모를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 과정까지도 아멘 하며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